짧지 않은 오늘 말씀을 읽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한 세리 정도 되는 그런 어린 아이가 지금 소풍을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소풍 가는 그 들뜬 마음에 소풍 갈 때 챙겨가야 할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얘야 일로 와봐, 이거 챙겨가야지 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도시락도 있었고 물병도 있었고 또 먹을 간식도 있었어요. 엄마가 챙겨주지 않았으면 아마 그냥 빈 가방으로 소풍을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김밥도 그리고 도시락도 그리고 물병도 그리고 간식도 이렇게 사랑하는 자기 자녀에게 공급해주고 챙겨 주었습니다. 이렇게 엄마가 그러니까 나의 부족한 거, 내가 놓친 거, 나에게 없는 거를 엄마가 채워주고 공급해 준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채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나오게 된 지 이제 2달 15일이 되었습니다. 2달 15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홍해도 물도 이렇게 갈라져서 홍해를 건너기도 했고, 그리고 물이 없을 때는 물이 써서 못 먹을 때는 물을 또 달게 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풍성한 오아시스 같은 곳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셨는데 2달 15일이 될 때는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먹을 양식들을 이렇게 잘 챙겨서 왔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2달 반 동안, 2달 15일 동안 먹게 되니까 이젠 먹을 게 바닥이 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서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다 죽게 하고 있다. 애굽에서 있었다면은, 이집트에 있었다면은 우리가 더 좋았을 텐데,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을 향해서 향한 그 원망이 누구를 향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런 원망을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나 속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에게 원망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다 라면서 말을 하면서, 모세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먹을 양식을 비처럼 이 땅에 내리셨던 것일까요? 그들이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양식을 내리셨던 것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 소리 때문에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 사랑으로 돌보기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을 사랑하는 부모님이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이것저것 막 투정 부리고 엄마 아빠 원망하고 막 이러면은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그래? 이제 너네 국물도 없어 하면서 막 밥도 안 주고 막 그럽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막 엄마한테 다투고 막 엄마 이거 왜 그래 막 이렇게 소리 쳤는데도 그 다음날 아침에 엄마가 어떻게 해요? 밥을 차려주시죠. 그거는 여러분이
부모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밥을 차려주는 게 아니라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밥을 차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십니다. 그 양식들이 이렇게 땅에 곳곳에 수북하게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바깥에 나와서 그 양식을 매일 아침마다 줍습니다. 이 양식이 이름이 있어요. 이 양식의 이름은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뭐야? 이게 만나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하얀 쌀은 아니지만 어떤 동글동글한 꿀 섞인 과자 같은 것처럼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워 먹기도 하고 쪄서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밖에 나갔더니 밖에 그냥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먹을 거가 막 떨어져 있으면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땅에 떨어져서 더러워서 안 먹을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양식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한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잘 걷어서 항아리에 보관을 하여라. 그 만나를 보관해서 나중에 너희들의 자녀들, 손주들이 그 만나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우리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머물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만나를 보관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아침에는 맛있는 성경에 쉬운 성경에는 빵이라고 돼 있죠. 먹을 양식을.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라는 고기, 닭고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렇게 아침과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서 배부르게 풍성하게 먹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가지 규칙을 주신 것이 있었어요. 한 가정마다 정해진 분량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만나는 그날 다 먹어야 했어요. 이거를 많이 걷어서 우리가 아껴둬서 내일도 먹어야지 하면은 하루가 지나면 막 썩고 벌레가 먹고 이래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 다음날은 그 다음날에 새로 내려진 만나를 먹으면 됐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규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기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날로 치면은 주일, 오늘날로 치면은 매일마다 양식이 내려졌는데 주일,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2배로 걷어들인 그 양식은 다른 날 같으면은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 썩고 벌레가 먹어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 걷어들인 것은 하루를 더 놔둬도 안식일에는 썩지 않고 또 먹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안식일에는 거두지 않고 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우리의 걱정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은 부모님이 여러분의 먹을 것도 책임져 주고 입을 거나 공부할 것도 다 책임져 주니까 이 말이 잘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커서 대학생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하면은 항상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런데 특별히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별로 그런 게 문제가 별로 안 왜요? 주말에는 직장들도 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쉽니다. 그래도 월급은 계속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가게를 열고 이렇게 자영업이라고 부르거든요. 가게를 열어서 그게 장사해서 먹고 사는 분들은, 그러면 가게를 열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주일날, 일요일날에 가게 문을 닫기가 힘들어. 왜? 일요일날에 더 많은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 은지, 은준의 식당이 오늘 주일인데 가게 문을 열어요, 안 열어요? 열어요. 여러분, 왜 열죠? 내가 주일날, 일요일에 가게 문을 닫으면 내 먹고 사는 거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염려되기 때문에 닫지를 못하고 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주일날, 안식일 날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일날에, 일요일날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그 하루를 다 쓰더라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다 쓰더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일을 하지 않고, 여러분이 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됐을 때도, 요즘에는 목사님 때는 안 그랬어. 목사님 때는 시험 기간이었어도 주일날에는 학원에 가는 일이 없었어. 그런데 요즘에는 주일 토요일에도 학원을 막 나오라고 해요. 여러분, 그때 나는 주일이니까 오늘은 공부하지 않고 예배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려면 내가 오늘 공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도 채워주신다라는 믿음도 있어야 하고, 또한 뭐도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일에 공부하지 못한 만큼 다른 날에도 더 열심히 공부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를 토요일에 2배로 거둬들이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주일날, 오늘날로 치면 일요일에는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을 갖기를 하나님이 바라신 것이에요. 이렇게 먹을 양식이 해결됐어요. 아침에는 만나가, 저녁에는 고기로 이렇게 풍족하게 먹게 된 그들이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쫓아와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모습이 아니죠. 막 화를 내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하였냐고 막 죽일 것처럼 그렇게 화를 내고. 왜? 이번에는 마실 물이 없어서. 자, 여러분, 근데 이렇게 화를 내는 그날 아침에도 이들은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참, 여러분, 그런 기대를 할 수 없었던 걸까?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으면 이렇게 내 입에 먹을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은 내가 목이 마르면 그 목마를 것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기대를 갖지 못했던 걸까? 근데 이들은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자,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 반석에 너가 홍해를 갈랐을 때 그 지팡이를 잡고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여러분 여기 들으세요. 여기 이 반석에 하나님이 막 이 지팡이로 치면은 물이 나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팡이를 치니까 막 땅이 흔들리면서 막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은 지명이 참 슬픈 이름이에요. 마사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무리바라고도 불리게 되었어요. 이 말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날마다 아침에는
먹을 빵으로, 저녁에는 고기로 매일마다 내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그 곳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이곳의 이름이 무리바 그리고 마사, 하나님과 다퉜다, 그러한 곳으로 이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이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가 광야예요. 여기가 실제 광야야. 여러분 보세요. 여기 듬성듬성 뭐 풀 같은 게 조금 나 있죠? 여러분, 그늘도 없어. 여러분, 이런 곳에서 살 수 있겠어요? 이런 곳을 매일마다 걸으면 우산도 없어, 양산도 없어, 모자도 없어. 이런 곳을 매일마다 걸으면 여러분 원망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이 여기를 걸어봤어. 실제로 이스라엘 가가지고 걸어봤는데 우리나라 여름보다 훨씬 더 더운 곳이에요. 우리나라는 한 더우면 30 몇 도 되잖아요. 여기는 다 막 40도가 넘어가. 그렇게 더운 곳에서 걷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광야.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는지 알아요? 40년 동안 있었어요. 40년 동안 이들이 이 광야를 걸어갑니다.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의 신발도 이들의 옷이 하나도 낡아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어떤 누구도 굶어 죽은 사람 없고 한 사람도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정착할 땅에 이르기 전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변두리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었어요. 먹을 거 없다고, 마실 물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모든 필요들이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까? 채워주세요. 그런데 원망하면서 체험을 받는 게 복이 되는 걸까요?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체험을 받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여기 뭐가 담아져 있다고요? 만나가 담아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 너희 자손을 위해 이 음식을 한 오멜 채워서 남겨두어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뒤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 이 음식을 너희 자손이 볼 수 있게 하여라. 자, 여러분, 왜 여기 담아두라고 했어요? 너희 자손이 이걸 볼 수 있게 하여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걸 담아두라고 했어요. 왜 너희 자손이 이걸 볼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이걸 박물관처럼 이걸 우리 조상들이 이런 거를 먹었구나, 그걸 알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걸 주신 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담아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주신 분 누구?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은 어떤 주일이에요? 맥추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있죠? 설날과 추석을 뭐라고 부르죠? 명절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도 명절이 있어요. 그런데 다르게 불러요.
이스라엘은 그 명절을 절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맥추감사절은 이스라엘에는 절기예요. 여기 맥추절. 그들에게는 이제 명절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설날이나 추석처럼. 그런데 6월절, 맥추절, 초막절이라는 그 명절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각각 있는데 다 다른 것을 기억하더라도 공통된 것은 기억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할 것이 있기 때문에 6월절이건 맥추절이건 초막절이건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 오늘 맥추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돌보시고 아시고 내가 때로는 원망했음에도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아이와 같은 표정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여기 있는 이 아이, 어떤 상황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 이 아이의 마음이, 표정이 바뀔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저 꽃을 보아라. 여러분, 예쁜 그 공원 같은 데 꽃은 사람이 이렇게 가꿉니다. 돌보기도 하고 물도 주고 해요. 그런데 저 산속에 피어있는 꽃은 아무도 안 돌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여기 있는 비둘기나 뭐 참새, 아무도 안 돌봐. 그러면 그 새들은, 그 산속에 있는 꽃들은 내가 내년에는 살 수 있을까? 내가 내일은 뭘 먹고 살까? 그런 걱정하면서 살까요? 아무 걱정이 없어, 이들은. 그런데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이 새와 저 꽃은 어떻게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저 새와 저 꽃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 세상에 있는 새와 꽃도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보다 더 귀한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밑에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여러분, 여기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그래서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나는 너무나 귀하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걱정, 염려가 사라집니다. 내가 저 새들보다 귀하고 내가 저 꽃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내가 정말로 굳게 믿으면 표정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요송 다시 찬양하도록 합시다. 자, 죽어있는 악보 보고요.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다. 시편 18편 27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다. 시편 18편 27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요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시편 18편 27절 말씀. 아멘. 자,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부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때로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를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모든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면서 먹을 걱정, 마실 걱정, 특별히 공부할 걱정, 성적으로 뒤처질까 두려워 주의를 빠지고 공부하는 아이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지혜나 내 모든 성적이나 내 모든 앞길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며 무엇보다 주일에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자리를 잘 지켜가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